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인간은 가장 약한 존재가 된다. 사람은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감정이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온몸이 뜨거워지고 사소한 실수에도 분노가 차오르며 자신도 모르게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순간을 지나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왜 이성을 잃었을까? 하지만 감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오랫동안 쌓여온 상처와 피로가 마침내 표면으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꾸란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성급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결코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질의 일부입니다.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짜증도 결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감정은 마음이 보내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기보다 그 순간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자신에게 묻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라는 꾸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가슴에 숨은 것도 알고 너희가 말로 하지 못한 것도 기억하노라. 사람은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감정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을 정리한 뒤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드려야 할 자리입니다. 이런 기도가 그분께 닿습니다. 알라여, 저는 지금 제 감정이 저 자신을 삼킬 것 같습니다. 화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의 저를 당신은 이해하시지요? 이 감정이 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마음임을 당신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이해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알라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있노라. 감정이 폭발한 바로 그 자리에서 알라는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화가 난다는 건 그만큼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왜 나는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까? 그러나 꾸란은 우리에게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노는 억제하되 그 마음은 억압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는 보통 그 이전에 상처가 있습니다. 무시당한 기억, 인정받지 못한 감정, 기대가 무너졌던 순간들이 한데 모여 분노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즉, 화는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받지 못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알라는 꾸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을 보며 그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노라.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알라는 우리 감정의 폭풍까지도 알고 계시며 그 자리에 보호와 평안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로부터 상처받았다는 신호야. 그렇게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알라여, 오늘 저는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견디기보다 감정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의 깊은 곳에는 돌봄받지 못한 내 마음이 있었음을, 그 마음을 이제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감정을 억제하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추스리는 용기를 키워줍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지만 감정을 올려드리면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도 알라는 온전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억울함을 기억하며 너희의 화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너희를 보았노라. 화는 잘못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알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잘못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외침입니다. 감정이 터져나올 때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꾸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꾸란에 따르면 인간은 성급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때로는 그 감정을 다루는데 서툴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는 무언가 간절했던 바람이 좌절될 때, 무력함이 자신을 덮칠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들이 속을 채우고 나면 마음은 그 답답함을 분노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나 자신조차 놀랄 만큼 크게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알라는 꾸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듣는 이니라. 즉,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순간, 그 뒤에 숨겨진 이유를 그분은 먼저 들으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어떻게든 보호받고 싶어 발버둥치는 그 외침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노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잃은 도움 요청입니다. 기도는 그 방향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안내가 됩니다. 알라여, 오늘 저는 또 화를 냈습니다.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이 싫었고 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싶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를, 그리고 그 마음을 당신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해된 감정은 차분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내가 너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며 너희의 혼란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노라. 감정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 방향을 알라께로 향하게 합니다. 분노가 일어났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감정조차도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인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아라,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다. 화를 내면 결국 내가 손해다. 하지만 그 인내가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이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실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보상이 있노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인내는 억제나 무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알라께 맡기고 감정을 맡기는 평온에서 나오는 자세입니다. 억누르는 인내는 마음 안에서 감정을 감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의 인내는 그 감정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은
자주 반복되는 오해와 상처로 지쳐갑니다. 왜 나만 참고 있어야 하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어쩌면 내가 틀린 걸지도 몰라. 이렇게 억눌린 감정은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처럼 터져나오게 됩니다. 알라는 꾸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숨겨진 탄식을 들으며 무너지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노라. 숨기는 인내는 버티는 것입니다. 맡기는 인내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릅니다. 기도는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감정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알라여, 저는 오늘도 화를 참아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에서는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당신께 감추지 않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억제의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바뀌는 길입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요를 내리노니 너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정한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을 지키는 가장 온전한 방식입니다. 감정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돌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지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감정은 이제 버려야지.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 생각하지 않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은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내면입니다. 꾸란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연약하게 창조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 감정이 요동치는 것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알라께 맡겨야 할 신호입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리 유난하지? 왜 혼자 예민하게 굴지?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라는 꾸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의 속삭임과 감추어진 생각까지도 나는 모두 알고 있노라. 알라는 당신의 감정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당신의 상처와 삶을 아십니다. 마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알라여, 저는 제 감정이 낯설고 때로는 감당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감정을 없애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보다는 당신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은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감정을 신뢰 위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의 고통은 숨기지 말고 내게 알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감정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껴안고 기도해야 할 마음의 언어입니다. 감정을 돌보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라는 질문이 시작될 때, 감정이 격해진 날,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늘 이런 일에 휘둘릴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 질문들은 자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라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민한 감정도 조급한 반응도 스스로를 꾸짖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알라는 꾸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약함을 아노라.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억지로 버티는 것이 진짜 고통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 감정의 근원을 기도 안에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알라여, 저는 요즘 사소한 일에도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도 상처받기 싫다는 마음도 하나둘 겹쳐지며 감정이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시지요? 이 모든 감정이 그저 예민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요. 이러한 고백은 감정이 비난이 아닌 이해로 이어질 수 있게 돕습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알며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노라. 감정이 무너질 때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알라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예민한 나를 탓하지 말고 그 예민함 안에 담긴 간절한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 돌봄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억누르거나 피하려 합니다. 참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억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숨겨진 감정은 언젠가 더 깊고 아픈 방식으로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꾸란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너희의 짐을 덜기 위해 내가 너희 곁에 있노라. 이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짐을 알라께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감정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선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신앙적 위탁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자꾸만 이런 감정이 올라올까?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알라여, 저는 지금 이 감정을 제 스스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참으려 해도 또 올라오고 덮으려 해도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억지로 이기지 않아도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그 감정을 꺼내어 알라 앞에 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꾸란은 말합니다. 나는 조용한 부르짖음도 가장 깊은 자리에서 들으노라. 당신이 감정을 들고 알라께 나아갈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감정을 외면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지금 당신 안에도 조용히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뒤흔들릴 때 기도는 가장 조용한 회복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말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다치며 마음은 점점 벽을 쌓아갑니다. 그 벽을 허물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 안에서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기도는 그 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벽 너머로 손을 내미는 가장 조용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부서진 마음을 가까이 하노라. 이 말씀은 감정이 무너졌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알라이심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잘 다듬어진 말보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알라여, 저는 오늘 제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저조차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시지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당신의 자비로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법보다 기도가 가진 힘은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기도는 흔들리는 마음에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닻입니다. 말없이 눈을 감고 속으로 알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분은 이미 당신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감정은 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로 이끌려야 할 신호입니다. 기도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하늘로 연결하는 내면의 다리입니다. 꾸란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 나도 너희를 기억하노라. 그 기억 속의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누군가는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해진다는 말은 곧 무뎌지라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감정을 버티는 것도 참는 것도 결국에는 혼자 감당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꾸란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맡기라. 내가 너희를 위해 충분하니라. 이 말씀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알라께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온 분노에, 때로는 계속 쌓인 피로와 억울함에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알라여, 오늘 저는 제 감정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시 후회하고 다시 지쳐버렸습니다. 이 감정을 당신께 맡기고 싶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감정의 끝에서 시작되는 가장 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잘 해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잘 안 되는 자신을 알라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도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감정이 무너졌을 때 기도는 다시 중심을 찾게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라여,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당신 앞에서는 그저 하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불완전함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고백 속에서 마음은 다시 자리 잡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는 너희의 마음속 비밀도 모두 알고 있노라.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속마음은 이미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왜 나는 또 이렇게 반응했을까? 왜 이 상황을 넘기지 못했을까? 하지만 꾸란은 전합니다.
진실로 고난 뒤에는 안식이 있노라. 두 번의 안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이 말씀은 지금의 혼란이 끝이 아니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분노와 후회가 겹쳐도, 슬픔과 억울함이 밀려와도 결국 마음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도는 그 돌아오는 길을 조용히 비추는 등불입니다. 감정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감정을 안락게 맡기면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 설명되지 않았던 반응,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나는 무너진 자의 속삭임을 듣고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노라. 사람들이 보지 못한 상처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놓아버린 그 감정도 그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기억 위에 기도를 얹어야 할 시간입니다. 알라여,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무너졌고 후회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도 당신은 아시기에 저는 지금 당신께 저를 다시 맡깁니다. 저의 흔들림을 당신의 평온으로 바꾸어 주세요. 기도는 감정이 끝나는 곳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스스로를 다잡을 수 없을 때 기도는 그 마음을 붙드는 손이 됩니다. 마침내 감정은 진정되고 마음은 평온 속으로 다시 들어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도 너희 곁에 있노라. 그분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감정이 무너졌던 자리에 평안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